오늘은 기독교 강요로 걷는 신앙의 길 시리즈 33번째 시간입니다. 선행과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풍성히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큰 돈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시간을 쪼개어 꾸준히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착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착하게 살고 기부와 봉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영가족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 더 착하게 살았는가, 누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에 달려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이 한 행위를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했던 일을 돌아본다면 겉으로는 섬기고 돕는 일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형편이 괜찮을 때만 사랑하고 손해를 보게 되면 마음을 닫고 무심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정을 받기 위해 봉사하거나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에는 여전히 죄와 연약함이 섞여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행과 선행입니다. 똑같이 선행이라고 읽지만 두 단어의 한자와 뜻은 다릅니다. 첫 번째 선행의 한자는 먼저 선자를 쓴 말 그대로 먼저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행의 한자는 착할 선자를 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쌓아야 하는 공로가 아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맺는 믿음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선행과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선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구원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이 구원 전체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악한 행동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았기에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기쁘시게 하며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호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죽은 사람은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구원을 이루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은혜, 이것이 제목에서 말한 첫 번째 선행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실제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인간의 죄된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참된 반응이지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 믿었으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내세우는 공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앞에서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공로를 보여주는 내미는 손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는 율법적 행위, 종교적 업적, 도덕적 노력뿐 아니라 헌금, 금식, 기도 등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기 공로가 포함됩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천국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비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훌륭한지, 누가 더 큰 공로를 세웠는지 서로 계산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굳이 선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행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성도의 선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그리고 누가 그 길을 준비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10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채 행하는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 노력은 사람에게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곳에는 참된 성화도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성도는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하고 섬기고 정직하게 살며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도의 선행은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으며 성령으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행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시작과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10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라는 말씀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프로에토이마조는 미리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걸어갈 선한 일의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구원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가 살아갈 선한 길과 행위 역시도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신 뜻 안에서 성도를 구원하신 뒤 성도가 멋대로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기회도 주시고 그 길을 감당할 자리도 주시고 순종할 마음과 힘도 성령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머물기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마저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성도의 모든 자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을 변경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랑의 대상을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이룬 부와 경력, 성취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이러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십자가로 옮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속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는 감사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행이 성도의 선행을 낳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 말하는 복음의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은 단지 사람의 눈에 착하게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선행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던 죄를 용서하셨고,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선행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두 길을 모두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비하신 선한 일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교회에서는 섬김으로, 일터에서는 정직함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긍휼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선행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의 선행을 삶에서 맺어가는 모든 영가족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